Patricia, Port Charles, Alberta Irene, Diego Richard, Adon Sandra. 우리가 알듯이 침례나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잖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했다고 누가 됐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합치면서 성경을 좀 들어가고. 그래. 에이맨. 힘들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이곳에 나무를 심고 갑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이 땅에 주의 복음의 은혜가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살짝만 묻어주시면 돼요. 살짝만. 아마 여기 좋은 얘기 하니까 이거 돌려가지고. 이것도 다 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그렇게 하면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이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하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 하시다. 따라합시다.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CBS와 GYN 그리고 한희석 교사 앞에서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계속 점검을 해서 수정해서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4개의 단체에서 나눠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 사건 아닌가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다른 선교사님,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에게도 좀 이런 그것들이 좀 옮겨갔으면 좋겠고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지금 짜내고 있는데 물이 안 나오네. 에이, 아우 냄새. 담임 목사님이 아프리카 갔다 오더니 더위 먹었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10박 12일 비행기 안에서 하룻밤 지내고 12일 동안에 거의 비행기로 이동하는 시간이 이틀이었던 것 같고요. 자동차로 이동한 시간을 다 합하면 한 나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일 중에서 6일 정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6일 정도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길이었어요. 10년 제가 요번에 15번째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그 여정상 스케줄도 좀 타이트하고 또 힘들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통신이 잘 안 돼가지고요 첫 일주일 동안은 거의 연락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연결이 돼서 로밍을 했는데 돈을 들이고 로밍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그 몇백 통의 그 카톡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반가웠던 건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특히 우리 청지기 장로님들이 아침 10시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오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베델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나 또 김정혜 사모님이나 이상구 목사님이나 베델교회에서 한 팀들은 주로 일을 했잖아요, 그죠? 저는 강의를 하고 설교하고 또 시간 춤을 추고 또 김정혜 사모는 거기 오신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을 좀 이렇게 맞이하고 또 보살피는 일을 했고 이상구 목사님은 뭐 기술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아시잖아요. 하여튼 필요한 걸 다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촬영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건 그래도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고요. 제대로 된 보고는 아마 동행했던 CBS TV에서 계속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제대로 편집돼서 나오면 아마 CBS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징어 냄새.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잘 편집을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몇 년 전부터 짓기 시작했던 2개의 교회의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계비전교회에서 지은 바쿠마 교회의 헌당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정춘자 권사님이
헌금을 하셔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지어지는데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꾸만 말씀드리게 되는데 정춘자 권사님께서 3천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돌풍이 불어서 한 3분의 2 정도 지어놓은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세워서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딩기디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침내 헌당을 하게 되었는데 무너지다가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충당을 했냐면 우리 한성국 선교사가 베델교회 파송 선교사죠. 선교사님이 자기가 타던 자동차를 다른 선교사에게 팔고 그 판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부족한 비용을 감당을 해서 마침내 그 아름다운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델교회에 이렇게 좋은 선교사들이, 믿음직한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김에스더 선교사님은 넘어지셔가지고 이 갈비에 좀 금이 가셨나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를 져야 되는데 한성국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에 나와 계시고 그 교회를, 시골 교회를 짓기 위해서 가는 길이 비포장입니다. 가보니까 거기서 뭐 기부스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가 복대를 두르시고 지지하는 걸 이렇게 두르시고 그 비포장을 계속 한 열흘 정도를 왔다 갔다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악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갔을 때는 거의 숨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드신데, 그래도 또 한국에서 또 본교회에서 성도들이 왔다고, 목사가 왔다고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선교사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하던 것처럼 염소은행, 어려운 가정의 염소를 나눠주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성경책이 현지 언어 아촐리족이거든요. 아촐리라고 하는 이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이 돼요, 한 권에. 15,000원이면 거기선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염소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각 교회마다 준비를 해서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이죠. 선교사 대회를 7개 국가에서 모인 선교사님과 함께 했는데, 케냐, 잠비아, 남수단, 루안다, 우간다 비롯해서 탄자니아 7개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이제 오지에 사시는, 정말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다른 선교사들은 주변에 볼 수가 없는, 한국 사람은 단 한 가정만 있는 이런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저희가 일부러 초청을 해서 다 모였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각 나라와 각 지역의 이제 선교 보고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의미 있었던 일은 그동안 우간다에서 선교하다가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 사망하신 분들을 위한 메모리얼 홀을 저희 GYN 염소은행의 초대 회장님이셨던 장원기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장원기 목사님의 기념관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 아프리카 땅에 사랑을 남기고 간 우리 재상이 마재상 청년 외에 또 여러 평신도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들에 대한 기념호를 CBS와 함께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한 건 홀리 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한국 선교사님 30년 우간다에 사신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리폼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신학대학을 운영하시다가 요번에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받으셨는데 땅이 엄청 넓습니다. 그 땅의 일부를, 제일 좋은 자리를 저희 GYN에 그 기부를 해주셔서 그 땅 위에다가 저희가 건물을 짓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실과 그리고 해외에서 온,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온 그 젊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하는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가운데 한국 선교사들을 기념하는, 우간다에 선교하러 왔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 선교사들을 기념하는 그런 메모리얼 룸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비용은 사실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는 우리 장홍기 목사님이 일부를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2대 회장님이신 최영기 목사님께서 또 헌금을 해주셨고, 그 외에 GYN의 여러 목사님들이 조금씩 모아서 기금은 거의 다 마련된 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착공이 되면 아프리카 역사상, 그리고 특별히 우간다 그 선교 역사상 가장 그 중요한 금자탑을 하나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간다에 선교를 오면 그 우간다의 선교사들이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했는지,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그 발자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선교관이, 그 메모리얼 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7개 나라에서 모인, 대한민국까지 합하면 8개 국가에서 모였는데 뭐 이런 한 8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가장 이번 선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기도 부탁도 드렸지만 가장 아름다운 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던 성과는 바로 그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간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MOU를 체결한 겁니다. 많은 기독교 방송들 가운데도 CBS가 처음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기탁을 해주셨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또 GYN의 회장님이신 최영기 목사님께서 바로 2천만 원을 더 그 헌금을 해주셔서 5천만 원의 기금으로 우간다의 100명의 선교사들을 그 의료적으로 저희가 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해드리고, 내시경까지 전부 다요, 대장 위내시경까지 그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해드리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나올 경우 그 치료까지 그 5천만 원 기금에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정권을 그 베데스다 선교 병원과 그리고 그 우간다 한인 선교사 협회에다가 다 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은 마련해 주었지만 그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선협과 선교사님들 협의회와 그리고 15년 동안 우간다에서 선교병원을 운영하신 우리 그 UBF 출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전부 다 의사 선생님들이신데 그분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들은 정기적으로 그 건강검진을 한국에 나오지 않아도 받고,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서 직접 치료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죠. 그 앰뷸런스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박찬선 목사님이라고 태권도 사범이신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코로나가 걸리셨는데 우리 선교지인 딩기디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캄팔라까지 한 7시간 되는 그 거리를 앰뷸런스로 이동을 했는데 비용이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1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앰뷸런스만. 여러분 120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거기 지금 우리 베델 중고등학교 저희가 운영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급의 12개월분이죠. 1년치 봉급이 그냥 그 위급 상황에서 앰뷸런스 한번 띄우면 그렇게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기금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위급할 때는 바로 베데스다에 전화를 해서 그 현지에서 앰뷸런스를 사용하든지, 위급하면 여기서 보내서 다시 모시고 올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 참 마침 하나님께서 그 베데스다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새로운 그 랜드크루즈라고 하는 차를 구입을 해서 그걸 앰뷸런스로 개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6시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 12시간 걸리는데 그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어서 일단 베데스다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의 병원에서 앰뷸런스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 캄팔라에서 수도에서 앰뷸런스를 보내는 그런 서비스.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번 움직이면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선교사님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걸 우리가 5천만 원 기금 안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한선협 회장님한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선교사님들이 위급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3년 정도는 운영할 수가 있다고요. 뭐 앰뷸런스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3년 정도는 운영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CBS 사장님 또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MOU를 맺고 결정하신 대로 이 소진이 되면 또 CBS에서는 목음 방송을 하고 저 GY에서는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이 조금씩 뭐 바자회라든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의료 서비스를 위한 비용을 계속 채워드리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그 4개의 단체가 MOU를 맺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감사한 게,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 CBS 방송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실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아침에 저희 GYN 임원들 좀 들어오셔서 새로운 MOU를 맺재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내용이, 그러니까 우간다에서 이번에 그 했던 그런 그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위급 상황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모범적이고 한국 선교 역사상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큰 단체도 할 수가 없어서 이 일을 CBS와 함께 다른 나라들, 다른 대륙에도 계속 그 확장시키는 일에 뭐 저희 단체는 사실 작지만 이 염소은행을 통해서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MOU를 맺자 해서 내일 아침에 10시에 들어가서 저희가 CBS하고 그 MOU를 또 맺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심지어는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게 유럽이에요. 유럽 선교사는 무슨 유럽에 선교사가 가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유럽 선교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체코에 가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영국의 런던 선교사 그 세미나에 강사로 갔었는데 유럽이라서 더 어려워요. 물가는 비싼데 유럽이니까 한국 교회에서 뭐 유럽 선교사들한테 무슨 돈을 보내줄 리가 뭐가 있어? 후원도 안 보내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유럽까지 저희가 우리 선교사는 우리가 지킨다. 요번에 저희가 가서 한 가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만 도왔잖아요, 그죠? 가서 현지인들 뭐 필요한 거 공급해주고 복음 전하고. 근데 막상 그 과정에서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 깊은 관심을 쏟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성국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움막에서 소똥을 바는 그런 초가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매일 내일 아침에 내 비행기 타고 간다, 매일 이러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머리가 좀 이상하더래요. 보니까 쥐가 와서 머리를 긁고 있더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털면 뱀이 떨어지고 막. 여러분, 그런 데서 하루를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오늘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후원하시고 또 순종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홍정길 목사님 후원하시는 그 미랄 선교에서 돈을 보내주고, SBS 희망TV에서 학교를 지어주고, 우리 베델교회도 베델교회를 짓고, 이번에 또 딩기디에 또 베델교회 한 날 더 짓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10여 년이 지난 오늘에 가서 보면 너무 잘 선교지가 가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의 모습만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선교사님 키가 크잖아요. 거의 2m 키에 너무 싱거워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 10년 동안 거기에서 자리 잡기까지 고생했던 그 선교사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왜 성과가 없느냐, 왜 몇 명이나 1년에 전도했느냐, 교회는 몇 개 전느냐, 매일 이것만 신경을 쓰고, 만약에 그런 성과가 없으면 선교사 자격 없다고 매몰차게 후원을 끊고, 한국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는 게 선교 후원이잖아요, 그죠? 끊고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팀이 가서 새로운 모토를 하나 가져왔는데 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는 이제부터 선교사를 선교하는 교회들이 되자. 사실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면 그 선교사들이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선교사님들과의 아픈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새로운 그런 그 역사들을 일들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 제가 15번째 아프리카를 갔는데 그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프리카 저와 함께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함께 가지 않으셨어도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후원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축적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한국 선교 역사상 위대한 그 시작을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각 대륙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현지에서 위기 상황에서, 위급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미리미리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한국교회 입장에서도 훨씬 더 그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이번에 여러분 큰 교회라든지 큰 단체에서는 선교사들이 그 코비드에 걸려서 막 죽어가시니까 에어 앰뷸런스를 띄웠어요.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보낸, 그리고 자기 단체에서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를 띄웠는데 그 비행기가 한 번 띄우는데 3억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물론 그런 위급 상황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미리미리 우리가 선교사들을 점검해주고 그리고 현재 있는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선교사님들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위기 상황들을 조금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과 함께 시작한 이 일이 참 귀하고 또 아름다운 일이었다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 이제 추후로 CBS에서 다큐나 이런 잘 편집된 영상이 나오면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정말 감격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대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그때의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베델이 이번에도 아프리카에서 큰 일을 했다, 위대한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을 했다는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 제게 있어서 정말로 그 큰 깨달음을 주었던 건 그 선교사님들과의 대화였어요. 2박 3일이었지만, 짧은 2박 3일이었지만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선교사님들도 계셨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언제든지 서울에 있는 모교회가 예를 들면 그 코로나 전에 한 교회가 3억 정도 들여서 100명의 성도들이 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겼대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지만 차를 타고 12시간, 심지어는 20시간씩 와야만 참석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은 초청도 못 받았고 올 수도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을 이번에 저희가 비행기표 보내드리고, 이제 GYN에서 비행기표도 보내드리고 또 차편들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7개 나라에서 그 선교사님들, 정말 오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오시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지 선교사협회하고 약간의 좀 그 의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초청 안 하고 그 사람들 초청하냐라고 하는 그런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다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각 나라의 오지에서 홀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거나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그런 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 현지인들에게
그 농사를 가르치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거기서 그 함께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정말 감격적인 건 그 에이즈 걸린 아동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여자 선교사님, 홀몸으로 아이들을 한 200여 명 정도의 에이즈 환자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정말 부모가 에이즈가 걸려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먹이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선교사님이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연세가 저보다는 조금 연세가 더 있으신 분 같아요. 오자마자 저를 보고 지금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위로를 해드리면서, 선교사님, 저희가 돌아가거든 또 올게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이 선교팀이 오지 않았으면 저는 한국을 나갔을 겁니다. 제 남편이 함께 온 그 동반해서 온 그 남자 선교사님이죠. 남편 선교사님이 방광에 암이 3기입니다. 저희 남편이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양육했던 현지인에게 거의 겁탈을 당하기 직전까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항하는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제 얼굴이 다 깨어지고 뭉개질 정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난날에 그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과 제가 쏟아놨던 열정들이 제게는 원망과 증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더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대요. 그래서 보따리 싸서 나와야겠다. 그 선교사님들은 사실 한국 갈 때 여기 있는 걸 다 팔고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면 살 집도 없고 반겨주는 교회도 이제는 없는 거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도 제일 구석진 곳에 들어가셔서 선교를 하시다가 그 어려운 일을 겪으시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 같은 것들을 위해서 여기서, 그것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것은 정말 자살행위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막 보따리를 싸고 나오려고 했는데 초청이 왔다는 겁니다. 그랬대요. 안 하던 짓 하고 있네. 거기 가면 뭐가 좋다고. 근데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응답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가라. 그래서 12시간 차를 몰고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남편 선교사님 옆에다가 싣고서 온 거예요. 그리고 2박 3일의 수련회를 마치고 난 후에 제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이 선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제가 그동안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내려고 애쓰며 사는 것 같이 선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 주문진이 고향이 아니신가. 저는 그 표현이 처음 들어본 표현이었거든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내듯이. 제가 왜 이 이상한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이 마른 오징어를
물을 짜내듯이 비틀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사랑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편안하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다 포기하고, 집 팔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자녀들까지도 한국에 남겨두고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게 왔다, 우리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에 고무되고 우리 자기의에 푹 빠져서 나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있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선교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음을, 목사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른 오징어를 비틀어 물을 짜내듯이 그 선교사님의 눈물 젖은 그 고백이 제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내 사역은 어땠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만은 더 커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곳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편을 나누고 불만만 쌓여가고, 교회에 대해서, 그죠? 불평만 쌓여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 저 지옥 갈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야, 적어도 우리 교회는 어려운 아프리카 땅에까지 선교를 하잖아, 그 선교하러 갈 때 내가 헌금을 냈단 말이야, 내가 매달 3만 원씩 지금 헌금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어쩌면 그 여자 선교사님의 말처럼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내려고 하는 몸부림처럼 느껴졌어요. 신앙 같은, 신앙 아닌 신앙에 익숙해져 갔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참신앙은요, 십자가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던 그 위대한 선배들의 신앙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땅속에 숨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의 자녀를 낳고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얼마 되지 않은 그 콩 한 조각을 나눠 먹어가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했던 그런 선배들의 신앙이었어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직분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내가 장로가 안 돼도,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 불평이나 불만이라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총회장도 없었고 노회장도 없었고 지방회장도 없었고, 그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서로 정치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도 없었어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내듯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했던 나의 열심은 사실은 자신을 위한 노력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시인은 시편 46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는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의 군대에 포위를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겹겹으로 아수르에서 원정온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죠. 그때 사네립이 썼던 전략이 뭐냐면 고갈작전이었어요. 옛날에 많은 전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성을 쌓는다는 건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고립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징기스칸이 얘기했습니다. 성을 쌓는 민족은 성 안에서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정말 튼튼하고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요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겹겹이 아수르의 군대가 둘러싸니까 어떠한 물품도 식량도 공급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물이 없어서 다 목이 말라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품에서 목이 마르다고 죽어가는, 목이 가려서 죽어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서로 죽은 아기를 나누어서 삶아 먹었대요. 살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버텨내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편 46편은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46편이에요. 물 한 방울 없죠. 먹을 것 없죠. 모든 것이 절망인 상태.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마치 가장 세상에서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것으로 느껴지는 땅과 산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가장 깊을 것 같이 생각되는 바다 한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다 빠지는, 이건 완벽한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자. 그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하르예요. 나하르라는 말이 뭐냐면 끊임없이 솟아나서 흘러내리는 천연 수로를 뜻해요. 산에서 샘물이 솟아나잖아요. 그 샘물이 산 줄기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시내 같은 수로가 생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유입된 물들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돼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고갈돼서 죽어가고
자기 품에 사랑하는 이들을, 죽어가는 이들을 품고 몸부림치고 오열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기억해낸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곁에 두고, 아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른 오징어를 짜고 있습니다. 이미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력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에 그 시내가 흘러 그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임재를 맞이하는 성소가 존재하는, 지존자의 임재가 경험되는 삶이라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넘쳐나는 그 은혜와 생명력의 생수가, 그 원천이 마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남보다 더 특별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힘들고 지치고, 왜? 그게 주님이 공급하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원천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넘쳐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바로 내 옆에 우물이 있는데 나는 물이 없다고.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데 나는 마치 나의 의, 나의 열심, 그것을 우산으로 받쳐들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적시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을 스스로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바짝 마른 오징어를 쥐어 짜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이 나눔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말씀도 많이 보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드라이할까? 왜 내 삶에 이렇게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고 짜증나고 왜 화가 나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 불만족스러운 감은 많아요.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베델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할 때는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었다고. 그러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고 그렇게 막 자기 뜻대로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마치 눈앞에 우선 멈춤이라는 사인을 보고 멈춰선 것처럼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질병이든지 아니면 선교지에서 어떤 고통을 통해서든지, 그 여성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했던 그 2박 3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선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내 마음에 능력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의 요절은 아마 10절일 거예요.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지난날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니면 코로나의 위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넘쳐나게 하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영어로 be still, NIV에 보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뭘 자꾸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just stop there. be still. 여러분, 가만히 있어, 잠잠하라는 말은, be still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멈추라는 얘기예요.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의 의에 빠져서 했던 모든 그런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멈추고.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의 기도를 멈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던 성경 공부를 멈출 필요가 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말씀 보는데 내 마음속에 불만은 쌓여가고 내 마음엔 평안은 없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stop there. 바로 거기에서 멈추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잠깐만 멈춰라. 나로부터 공급되는 그 신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천연수, 그 생명의 샘물, 너의 배에서 끊이지 않고 넘쳐나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교회 나오고 더 높은 직분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멈춰라! 잠시만 멈춰라. 여러분, 잠시입니다. 잠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 바쳐도 아깝지 않겠죠.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열심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무엇인가를 자꾸만 더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든 말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은 우리에게 더 호소력 있는 말로 다가옵니다.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라. 바로 그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2023 CBS와 GYN이 함께한 동아프리카 한인 선교사 대회에서 경험한 그 멈춤, 그 힘들고 지쳐, 그런데 그냥 버려둘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었던, 그래서 떠나려고 하면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던 그 삶의 모든 짐과 무게들을 내려놓을 수 있던 그 순간, 잠시 멈추는 순간,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기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젠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겁탈하고 기회만 되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살림세간을 다 털어가는 그 짐승 같은 것들을 이제는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 대회는 제게 우선 멈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춤. 여러분,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혹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유난히 빨간불이 잘 들어와요. 그죠? 계속 걸립니다. 스탑 막 초조하고 불안해지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빨간불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바빠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생의 우선 멈춤의 사인을 너무 많이 패스해 왔습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나는 지금 선하게 착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 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데 테나마 잠깐 멈춰, 잠깐 거기 서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선 멈춤 사인을 얼마나 제가 많이 지나쳐 왔는지.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당신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그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가 있는데 여러분, 그 피난처에 피하지 않고 위험해, 두려워, 죽겠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때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입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장 든든할 것 같은 땅과 그리고 산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근데 그 피난처를 바로 옆에 두고 우리는 피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여러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를 그냥 지켜주시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8절 말씀 더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될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그 무기가, 그 힘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힘만 의지하고 여전히 우리 방법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서 안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그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7절과 11절에서 시인은 두 번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곱과 씨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면 씨름을 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야곱처럼 무너뜨리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잠깐 멈춰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잠깐 멈춰서 그분 품에 달려 안기기만 하면 야곱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이, 그 욕심쟁이, 그 사기꾼, 도둑놈 야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분의 일하시는 통로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동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게도 이번 선교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춤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불만이 많았게요,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담임 목사가 눈에 보이는데 저 사람은 왜 저걸 못 보지? 아니,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불만스러운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내 의에 빠져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는 걸. 제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오래전 주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고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변에 누가 뭐라 그래도, 심지어는 너무 제가 열심히니까 어머니가 야 태남아 너 공부 좀 해, 교회 가지 마, 그래도 죽으라고 교회 왔던 그때에 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지금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제 안에 그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하고 있지 못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떠들면서 말이죠.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보다 청렴해, 나는 겸손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잠깐 멈춤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 한 선교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되실 때에 CBS 새롭게 하소서의 김태훈 선교사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10대살은 아래인 선교사에게 저는 존경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닙니다. 서울과학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가 선택했던 과는 소아외과였습니다. 그것도 갓난아기의 간을 이식하는 전문의의 과정을 스스로 선택했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답니다. 왜 성형외과가 아니야? 왜 비뇨기과가 아니야? 그 이유는 그가 청년 때에 받았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한 그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을 알고 가장 비인기과, 그리고 선교 가면 꼭 필요할 것 같은 과를 선택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벵글라데시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1년 3개월 만에, 여러분 40살이 되던 그 해에
파킨슨병에 걸립니다. 외과 의사가, 그것도 소아 간 이식을 하는 외과 의사가 파킨슨병에 걸린다는 건 사형 선고죠. 적어도 그 일을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어디서요? 선교지에서요. 뭘 하다가요? 서울대학병원의 그 좋은 자리,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스카우트해서 거기서 정말 앞날이, 그 선교사님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논문 한번 발표하면 무슨 경진대회, 대회 같은 데 나가면 항상 제가 1등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소아외과 간이식 전문가는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것을 그만두고 선교를 떠난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거의 제 주변의 환경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개새끼 소새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파킨슨 병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나와서 파킨슨병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을 때 40살의 나이에 부인인 김희연 선교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나 기뻐할 수는 없는데 정말 감사해 라고. 우간다에서 에티오피아로 같이 비행기 타고 오기 위해서 공항을 가는데, 저 잘난 사람이, 저 완벽한 사람이 한국에 그냥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5cm를 못 걸어요. 저 때 찍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악화돼서 뒤를 따라가면서 짐을 옮겨주려고 애를 쓰니까 저한테 그래. 부인이 와서, 목사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쩌면 목사님보다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예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피 흘리는 그분의 품에 안겨서 해맑게, 행복하게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진짜 예수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는 다른 어떤 미신이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예수의 멈추지 않은 생수가 흘러넘치는데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화내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만족스러워서 사회를 비판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소견으로 항상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은 사람으로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걸까요? Be still and know I am your God. 잠깐만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의 생각, 너의 노력, 너의 굳게 잡은 그 주먹을 풀고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의 피난처, 너의 힘, 너를 안고 가는 너의 하나님이다. 주 품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바로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고백합시다. 주님, 여러분 잠깐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신앙은 그분의 품에 안겨서 가는 겁니다. 그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앞세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품에 안겨가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잠잠히 Be still. 멈춰서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멈춰서서 하나님만을 향하여 서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영혼들입니다. 주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기 위해서 애썼던 저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의가 너무 커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멈춰서게 하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마른 오징어 밑으로 물을 짜내는 우리의 삶을 중단하고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님께 거하게 하소서.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선 멈춤, 잠깐 멈춤, 고개를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린,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품에 품겨 안겨 떠나지 않도록 가정과 하는 일들과 주여, 우리 목숨보다 귀한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안고 주님께 안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깨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깨어진 틈을 타고 흘러내리는 주님의 사랑, 온 세상을 덮게 하소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